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이름에 확인시켜 줍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말한 걸 지키겠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말을 지키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를 내린다는 말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재앙, 화에 대하여 그 근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이 재앙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니죠, 마지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하나님은 같은 죄의 여러 가지 국면에 따라 다양하게 원인도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한 심판도 다양한 언어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들에게 그 섬겼던 우상의 수, 그리고 그들이 얼마큼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는가. 이 지독함이라는 것은 그 섬기는, 우상 섬기는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은 버렸고 우상은 열심히 섬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중 중에 반역이도다. 반역이도다. 반역이 뭔지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게 반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반역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긴 그런 걸 반역이라고 그럽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합의하고 모의한 겁니다. 반역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다 했으니까 매우 의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서로 협의하고 재주를 모으고 그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들의 손이 가진 힘을 모으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힘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열심을 쏟았고 거꾸로 하나님은 어찌하면 우리와 상관없는지, 즉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얼마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지, 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에 별로 탈이 없을 것이라는 둥,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둥. 왜요? 자기들의 이 반역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썼을 것이고 그들의 그 관계성을 동원했을 것이고,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고 또한 거스르는 일에 대하여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그 결과 결국에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마음 놓고, 왜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최고의 성과물인 것처럼 반역했고 성공한 사람은 그 일생일대 그만한 뭐랄까요? 그들의 인생에 성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반역이 없고 실패하면 죽는 거고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민족의 영웅인 거죠. 자,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이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반역의 실상, 그것을 10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이미 우리가 어제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 불순종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좌우로 돌아서, 알고 보니까 이게 오래된 거라네요. 보십시오. 반역은 합의하여 많은 시간을 써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데 수고한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조들 때부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럽니다. 이 일에는 남과 북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남쪽이건 북쪽이건 똑같았다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남북 이야기 나오니까 그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이건 뭐 비슷한 단어 나오면 막 갖다 바꿔치우기 해버리고 막 대처해버리고, 이게 신천지식입니다. 제가 저번에 주의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선조, 북이스라엘과 남다 갈리기 전부터 그랬고, 솔로몬 때 그랬죠. 솔로몬 때 이미 많은 우상들을 세웠고 우상의 산당들과 집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갈린 이후에 남쪽에는 제법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왕들은 우상을 깨부셨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상당히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북쪽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을 맺어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후에 그 아들 세대에 북쪽의 바알 숭배 사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남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남쪽에 열왕기를 읽어보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전에는 남유다에 바알 숭배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묵인한다든지 왕이 그거를 막 앞서서 행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훌륭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과 손을 잡으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손잡을 수 없다고, 한 쌍에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시장이 말한 것 같이 둘이 사돈지간을 맺은 후에는 그 사돈이니까 자식들이 한 식구 아닙니까? 자식 세대에는 북쪽의 국가적 바알 신앙이 남쪽에 유입이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똑같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렸던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꼭 그와 같은 짓을 해왔고 끝내는 이것이 우연하게 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지 마라 조심하라고 경계를 숱하게 써도 듣지 아니한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라 할 정도로 매우 치밀하고 수도 면밀하고 의도적으로 바알 숭배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맺은 조상들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잘 싸워요. 북쪽과 남쪽이. 자주 싸운다고요. 그런데 뭐에는 일치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일치가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확대를 해서. 나라하고 나라끼리는 잘 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는 서로 손을 잡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서부터 에덴의 타락이 시작되었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귀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하와 속에 되는 걸 끄집어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고 물음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의 확실함이 빠지는 것도 말씀이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 이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마귀의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요. 이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빠진 만큼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빠집니다. 그 결과 최초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땅을 일궈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으로 맡겨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런데 안 그래도 농사는 짓긴 지을 건데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 땅을 일궈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들에게는 봐보십시오. 에덴과 그 밖이라는 삶의 선택지 또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나름대로 단계가 좀 많이 나눠져 있고요. 삶의 여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동산과 동산 밖이라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즉 하나님의 복의 상태에서 저주의 상태로 버려진 겁니다. 감사한 거는요.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요. 에덴 자체가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여전히 생명나무가 있었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에덴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죠. 뭔가를 가르쳐주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벌로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됐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할 복락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떠나왔던 그곳 그리고 다시 소망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그곳 그것을 보여준 그런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나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 하는데 그 길이 열리죠. 그리고 요한계시로 하면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가의 12과실을 계절마다 새로 맺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월요일에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이것이 누구에게 열려있는가의 문제인데 자기들에만 열려있다. 또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게 문제지. 생명나무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쫓겨났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란 뭡니까? 원리는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돌이킬 때까지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죄의 지배, 로마서 말씀과 같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세상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는 그 왕들 밑에 있을 때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도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능력으로 내 백성을 돌이키라 하니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진 성도님 집에서
신방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으로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방 땅이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가나안 지방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 마치 소경 바디메오 유대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대번에 예수님이 유대 같으면 고쳐줄 건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이야기죠. 거기다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죄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예수의 말씀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죠. 본인이 이미 이방 땅에 들어가 놓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 놓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유대인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이 모순과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이방에 들어가 놓고 나는 이방 사람들에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럼 안 들어가야죠. 환영받지 못하는 거기 왜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딱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놓고 나는 여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봐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봐보세요. 멸망이 직전하고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쫓아내기로 하신 거죠. 이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잖아요. 누가 막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설사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어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한테도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야의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는 11절에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분야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뜻을 알겠는데 말씀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병렬시킨 게 좀 이상하면서도 재밌잖아요. 봐보세요. 나에게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너희가 분야하는 우상들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여기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은근히 하나님이 이 우상들도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제같이 부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애가 막 안달, 복달 그러나 뭐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 하는 말이 엄마한테도 소용없어. 아빠한테 갈 거야. 아빠한테도 소용없어. 무엇인가요? 이 아이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둘 다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해줄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러나 뜻이 지금은 엄마 아빠 같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말이 쓰여진 그 순서를 보면 나에게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한테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그럼 마치 엄마 아빠가 서로 안 들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이방 신들 하는 것도 뭔가 인정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에게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왜 소용없을까요? 너희는 지금 하도 힘드니까 나한테 거짓말로 도와달라는 척하지. 나한테 와서 부르짖은 다음에 너희 또 떡 들고 가서 우상 앞에 가서
거기 가서도 도와달라고 하잖아. 이거 고발입니다. 고발. 이해되시죠? 너희가 나한테 진짜로 부르짖으면 내가 듣지.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성전 지어놓은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할 때 복 주시옵소서가 내용의 핵심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성전을 지은 우리가 이 백성이 분명히 타락할 것인데 그때라도 주님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불의 안에서 떨어져서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오냐 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소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된다 그래요? 너희는 솔로몬의 기도같이 진실로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도 그냥 지푸라기라고 짚는 심정으로 나한테 왔고 한번 구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는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바알한테 가가지고 향불 피워놓고 하면서 혹시라도 누가 알아? 이런 식으로 바알에게 가서도 구해달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세상적인 수완을 동원하고 똑같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애굽의 왕이 그 신들과 왕이 함께 멸망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혹시라도 뭔가 좀 힘이 남아있으면 도와달라는 식으로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재앙을 당하리라. 유다야, 그 확실함의 증거가 또 여기 있습니다.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 분야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만 해도 버리기 아까울 때가 있는데 성읍의 수만큼 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다면 어찌다 버리겠습니까? 5, 6월에 째던 겹불도 버리고 끌려면 아깝다고 서운하다는데 5, 6월이면 음력 5월, 6월이면 한여름이거든요. 한여름에 불을 옆에 두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더운 걸 넘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멀리하고 끌려가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것도 남 주려면 아깝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데 든 돈이 얼마고 이 은박 금박 입히려고 앞에 보면은 다 수입한 것들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올 때도 내가 이렇게 이쁘게 여신상도 만들어 놓고 남신상도 이렇게 웅장하게 만드는데 아 이거 찍어버리자니 보통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만 해더라도. 그런데 동네 수만큼 많답니다. 이거 어떻게 다 버리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수가 갖고 있는 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도요 사람들이 은근히 잘하는 게 수잖아요. 수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제단이 쌓여 있다 그러잖아요. 금남 우리 여기 무슨 노 있죠? 종로, 태난로, 또 뭐 있습니까? 여기는 양령시로, 예? 이런 길마다 뭐가 있다고요? 이순신 동상이 아니고 바알의 제단이 그 큰 길의 가운데 또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목을 돌면 골목마다 크든지 작든지 바알 제단이 다 쌓여 있어서 어딜 가더라도 바알에게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큰 거리에는 골목마다 향을 피우는 곳이 있고 큰 거리에는 바알의 상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절을 하고 골목을 돌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했습니다. 바알의 제단 안에서 재판하고 바알의 법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농사법, 바알 자체가 폭풍우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농사신입니다. 농사법,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냐, 또 농사 짓는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전부 다 바알의 삶과 죽음에 따라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도 바알이 기뻐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여신이 있습니다. 아세라라고 들어보셨죠? 항상 같이 갑니다. 바알의 아내라는 아세라가 있어서 여자들은 아세라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신의 성질을 따라야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러죠. 똑같아요.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세라 여인의 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의 성품을 여자들이 따라가고 그 여신을 꾸며놓은 패션을 여자들이 따라가고 아세라와 바알의 관계에 따라 남편을 대하고 대소사의 온갖 모든 일에 아세라와 같이 나서서 주장하는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신뢰를 들어보면 이세벨을 보면 알아요. 이세벨. 나봇 아니 뭡니까 누구? 아합이 못된 왕이었지만 아합이 못된 왕이 된다니 이세벨의 힘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보시면 알지만 아합은 선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주 못된 왕은 아니었어요. 왕의 힘으로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억지로 뺏지 않았어요. 안 준다 그러니까 근심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계략을 꾸몄잖아요. 동네 불량배들 동원해갖고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 계략을 꾸민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세라 여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 남신에게 대한 것처럼 자기 남편을 대하였던 못된 여자 이세벨.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자들은 이세벨을 또는 아세라를 따라가고 남자들은 바알을 쫓고 그러므로 우상의 수가 많아서 버리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걸 다 버리는 게 힘들고 사실 그 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성읍에 수만큼 우상이 많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과 사건마다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즉 바알을 삶의 주관자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은 전부 바알과 기타 여러 우상들에게 사로잡힌 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을 버린다. 이것은 삶을 통째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비롯해서 가치관, 사고방식, 인생의 목적까지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 가보셨죠? 불교 국가에 가면 골목마다 불상이 세워지고요. 시장마다 불상을 팝니다. 건물을 전부 다 불교식으로 짓습니다. 건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불교식 의식을 행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불교식 의식을 해하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옛날에 조항신이라고 하잖아요. 부엌이 있는 신이라고. 조항신을 섬기는 할머니들은 부엌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조항신에게 조아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 섬기는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읍수만큼 거리수만큼 신이 많답니다. 그러면 삶의 매사에 다스리는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갖다 버린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질적으로 아까운 측면이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매사에 이 신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이걸 버린다는 것은 소위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신들이 시키는 데 살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삶의 사소한 것까지 붕 뜨고 혼돈 상태가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은 갑자기 자유를 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빈자리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불경스럽습니다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비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꼭꼭꼭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우상 숭배 말이 마귀의 말이 들어온 거고 마귀의 말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상태가 사실 있을 수도 없거니와 빈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야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 우상이 주관하는 삶의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것 모두를 다 통째로 바꾼다는 것,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의 위기, 그들의 삶의 곤란함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심중에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것 쉽게 이게 못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자기 힘으로 못 버리고 못 놓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나 버려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만들죠. 그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방에 파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하는 삶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냐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없으면 이 많은 수의 우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뜯어다가 내 속 생각에 붙어있는 이거 뜯어다가 골짜기에 던지고 불태워 살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그렇게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지어줬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줬거든요. 말하면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준 삶의 목적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상을 버린다는 건요. 삶의 목적.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불로 태우시고 우리에게서 떼어 넣으시려고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보다 거룩한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보다 더 큰 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죄에 대하여 재앙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 씻음, 죄를 버림,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고 또는 돕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원망할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던 즉 골목마다 집으로 말하면 집안 구석구석마다 세워져 있던 우상을 내가 아까워서라도 할 수 없었고 내가 힘이 없어서도 할 수 없었고 이거를 버리면 내가 뭘 붙들까 하고 삶에 낙이 없고 혼란이 야기될까 봐 차마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청소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잠시 좀 나가 있어라 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이 땅을 소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에도 혹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원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골목마다 방의 구석구석마다 코너마다 우상이 있습니까? 또는 혹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떼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양다리 걸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교회 안으면서 주님 안에 성경이 항상 말하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떼어내 주시는 그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주의 손 안에 잡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